우리는 구원의 근거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겸손함의 특징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구원에 있어서의 당당함, 담대함. 이 구원은 결코 나의 어떠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그의 순종이 완전한 만큼 우리는 흔들림 없는 당당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 누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에 반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계속적으로 너 자신을 봐라, 너의 삶의 모습을 봐라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너의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나의 상태에 대한 겸손함이죠. 누구도 이 삶을 살아가면서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겸손히 배워야 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된 우리에게 서로에게 좀 시간을 허용해 주고 인내와 용납과 격려로 서로 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데까지 자라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주께서는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랑이 조건과 이유가 되어 우리를 구원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받는 우리는 이것을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은혜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는 어떤 조건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 사랑을 받아야 합니까?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곧 은혜라 이렇게 이제 응답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죠. 여기 교환해 드린 대로 그럼 도대체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는 뭐지? 에베소서 1장 6절 보시면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영어로는 freely given us.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가 뭐냐 뭐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주 심플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준 것, 그냥 준 것, 조건 없이 그냥 베풀어 준 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거저 주는 은혜를 7절에는 풍성히 주셨다. 풍성하게 거저 주셨다라는 것이 이제 찬송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모자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거저 주는 물건은 좀 이렇게 품질의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 뭐 아주 좋은 거면 조금 나눠주거나 하는 건데 그러지 않고 거저 주시는 것을 풍성히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풍성함,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마태복음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 그 빈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하늘의 식탁이 딱 이루어지니까 특징이 있죠. 모두가 먹고 배불렀더라. 그리고 12바구니를 다시 걷어놨어요. 음식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모 노천 되는 엄청난 인원들이 단 한 명도 눈치 보거나 쭈삣쭈삣하지 않고 아우 배불러 할 정도로 다 먹고도 남을 만큼의 풍성한 식탁이 주어졌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풍성한 건가? 그 풍성한 것들이 뭐냐? 에베소서에서는 풍성함을 6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환을 좀 보시면 교재를 1번에 보면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 18절에 그 영광의 풍성함, 2장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심, 7절에 보면 그 은혜의 풍성함, 3장 8절에 그리스도의 풍성함,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함. 계속적으로 풍성하다고 얘기하는 결국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와 영광과 긍휼이 풍성한 나라이다. 모자라지 않다. 모든 갈급하고 구하는 자들에게 배불리 먹을 만큼 은혜와 긍휼과 영광이 풍성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제 물품 나눠주신 거 아닙니다. 남는 거 그냥 쉐어하신 것이 아닙니다. 거저 주신 것을 넘치도록 하셨다. 이것이 바로 찬송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그 12절의 한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한 문장에 동사만 7개 나옵니다. 동사만. 어떤 동사냐면 복을 주셨다, 택하셨다, 예정하셨다, 거저 주셨다, 넘치게 하셨다, 알리셨다, 통일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한 문장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밖에 없어요. 다 베풀어 주셨다. 복 주시고 택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하나 되게 해주시고 거저 주시고, 이 모든 것이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순대와 순종이라는 그 유명한 선교사님의 글이 있습니다. 순대와 순종,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전쟁 중인 나라에 그 하이 커리어를 가졌던 그 가정이 다 포기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다 내려놓고 선교지로 나가서 헌신하고 있었던 부부셨는데, 그 교회에 그 선교사님 생각하면서 이렇게 순대를 보내주신 거예요. 순대를. 그러니까 순대를 먹으니까 너무너무 막 좋아가지고 이제 그 좋으셔가지고 그걸 막 아껴 먹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잘라서 먹고 있는데, 이제 무력 끓여서 이제 먹기 직전에 동료 선교사가 딱 들어온 겁니다. 동료 선교사가 와서 그 아껴 먹는 순대를 눈치도 없이 그 가족이 와가지고 막 허겁지겁 너무 맛있다 그러고 막 쩝쩝대고 막 먹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 모습이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 먹은 다음에 아니 순대 좀 더 없냐 그러니까 이 분이 너무 아깝고 얄미워가지고 없어요, 더 없어요. 그리고 그냥 돌려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쓴 글이 전쟁도 이기는 순대. 전쟁도 이기는 순대. 아니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에서도 생명 바쳐 일하겠다고 왔는데 그 먹는 순대가 아까워가지고 그냥 막 주기 싫게 되는 그 연약함을 고백했던 글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을 나누는데 이렇게 풍성히 또 넉넉하게 또 제너러스하게 나누기에게는 좀 연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셨는가? 에베소서 3장 2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할렐루야. 우리가 달라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히 모든 이에게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찬송과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이 고백은 바울만 겪었던 것이 아니죠. 구약의 다윗은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조건입니다. 주님만으로만 부족함이 없게 되니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 삶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이 진행될수록 상처가 점점점 쌓여가고 아픔이 점점점 쌓여가고,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아픔과 전쟁 같은 삶을 살면서 이런 상처와 아픔이 겹겹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 돼가요. 삐뚤어진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 갈급함에 그냥 이상한 사람으로 휘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나중에 정리할 때 주님, 내 삶에 내 잔이 넘치도록 풍성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면 그의 삶은 참 복되다 하겠습니다. 내 삶에 넘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름이었습니다. 기름이 막 넘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한 3가지 정도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극진한 환대. 그러니까 원수들 앞에서 그 하나님이 아주 좋은 밥상을 차려놓으신 거예요. 이게 상은 리월드가 아니라 식탁입니다. 밥상 테이블을 쫙 때려주시고 손님을 맞이하는데 귀한 손님이 올수록 값비싼 기름을 머리에 탁 부어주는 겁니다. 이것은 세레모니죠. 극진한 환대, 귀한 손님이 오셨다, 귀인이 오셨다. 사실 원수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었던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며 기름을 부으시고 날마다 풍성한 밥상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영육의 양식으로 다시 너는 힘을 내라, 다시 이 하루를 시작해라. 이 풍성한 환대. 두 번째, 이 기름의
그거는 용도는 치료제였다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 기름을 바르면 이게 치료가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자꾸 우리를 치유해 주는 거예요. 치유해 주시는 거.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잖아요, 지금. 그렇죠? 여호와를 목자 삼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고 무섭고 떨리고 막 상처받고 막 그냥 마음이 무너지고 다치고 넘어지고 쓸리고 이게 상처들을 갖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원수들의 앞장에서 기름을 탁 부으시니까 이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힘을 얻는 겁니다. 내 영혼에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다 치유해 주십니다. 그 기름이 넘쳐난다. 극진한 환대, 우리를 아침마다 새벽마다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그 은혜는 모자람이 없다, 배부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기름은 기쁨을 상징하는 거죠.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서 하는 사람은 못 말리는 거예요. 못 말리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사람은 말릴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기쁨의 영성. 여러분, 이러한 기름 부으심이 예레미야가 그랬잖아요.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인자와 국률하심이 무궁하오니 풍성하오니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삶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풍성한 밥상을 차려놓으시고 극진한 환대로 맞이하시는 주님. 여러분, 언약이라는 정의 아세요? 언약이라는 것은 두 인격체가 맺는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약속. 합법적이고 이것은 바른 관계, 공식적인 것은 퍼블릭 어나운스. 이건 우리 둘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두 인격체의 관계를 언약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하고 주와 함께 하는 대상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아침마다 큰 상을 베풀어 놓으시고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환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침마다 기름을 발라주셔서 그 어젯밤에 있었던 그 상처, 그 외로움, 눈물, 실족, 이 모든 것을 주께서 치유해 주시니 그 밥상머리 앞에서 기쁨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쁨. 아침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이 전쟁과 같은 삶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우리 교회 매일 새벽을 지키시는 한 성도님의 고백을 제가 잊을 수 없어요. 그분은 새벽 기도 없이 어떻게 사는지 모릅니다. 새벽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삶의 고백이죠. 평생 그 힘으로 이 거친 세상을 살아온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묵은 은혜가 없어요. 묵은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기 때문에. 아침마다 상을 딱 차려놓고 막 늦게 일어나고 그냥 해서 안 먹어 그렇게 해서 나가면은 그것이 내일도 나오는 것이 아니야. 내일은 또 새로운 밥상이 준비됩니다. 왜냐하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잃어버린 은혜는 오늘 못 받으면 그냥 내일 받으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 오늘 누리지 못한 은혜는 영원히 잃어버린 거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에 환대를 해주시고 기름 부어 치유해 주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이 내 잔에 넘치나이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성도답기 위하여 새로운 훈련도 사실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은혜의 가치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지금 나의 실력만큼 사는 거다, 나의 그냥 힘으로 사는 거다, 스펙의 혈안이 된 세상에서 그리스도는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큼 세상을 흔들고 격변을 일으키는 영향력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한 이유를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 그냥 이거 다 누려라.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찬송해라. 이게 논리적으로 다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냥 거저 줄게,
배불리 줄게, 풍성하도록 줄게. 그러니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라, 찬양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해 주시는 목적과 이유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렵니다. 영광, 여러분,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 영광은 하나님께만 속했습니다 라는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거저 주셨다, 풍성히 주셨다, 가장 좋은 거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평생에 주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찬송케 하도록.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억해야 될 말씀, 그것이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내가 너를 찬송한 지은 이유가 있어. 창조한 이유가 있어. 그것은 나로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너가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너가 창조되었어. 너가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이 은혜를 다 거저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땅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만 내 삶의 의미와 존재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을 할 때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영광을 받을 때 잠시 무언가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는 소다, 이런 탄산수와 같은 겁니다. 영광을 받을 때 칭찬을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더 목마르게 되어 있어요. 더 조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칭찬으로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더 두려워져요. 왜냐하면 내일도 동일하게 이것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부들부들 떨게 됩니다. 조급하게 돼요. 모든 사람들을 다 경쟁자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영광은 처음부터 내게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갖고 있으면 불안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피조물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렸을 때나 연예인이 부러운 거지 지금은 연예인은 불쌍합니다. 그 영광과 그 칭찬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피조물로 없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만 안정감을 누리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치볼 알죠? 수영장에 그 바람나 탱탱볼 같은 거, 그것을 물 안에 그냥 힘으로 꾸겨 넣으면 그 안에서 물은 부들부들 떠는 것이에요. 그 공은 부들부들 떱니다. 불안정하다 이거죠. 이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부들부들 떠는 거죠. 부력 때문에. 엄청난 힘이 필요해요. 그거 찍어 누르고 있으려면. 그렇죠. 엄청 집중을 해서. 그러다가 잠깐 이렇게 힘이 빠지거나 잠깐 딴 생각하면 그 누른 힘만큼 공은 하늘로 튀어 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역반응으로 그냥 삐져나가는 거죠. 다 실족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있어야 할 자리, 그 물의 표면 위에 그 공이 탁 떠 있으면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평안해 보일 수가 없어요. 떨림 하나 없습니다. 그 물 위를 마치 이렇게 즐기듯이 조용하고 평안하게 그 물 위를 이렇게 떠다니는 거죠.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평강이요, 또 안정감입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될지 모를 때, 나는 존재의 목적을 모를 때,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나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나요? 라고 모를 때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나의 창조의 이유를 알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평생 자기 영광만 추구하다가 공허한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점점점 미쳐버리는 겁니다. 아무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결국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가는 겁니다. 그 영광을 부들부들 떨면서 붙들고 있으려니까. 여러분, 그거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넘치도록 은혜를 풍성히 줄게.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은혜로 그 치료제로 너의 영혼을 만지며 풍성히 먹여주시고, 내가 너를 택하고 거저주고 하나 되게 하며 너를 세웠다라고 말하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경배하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그 안에 참된 기쁨, 참된 안정감, 참된 만족, 참된 하나님께 영광, 내 평생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송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결국 인생은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내 뜻대로 하겠다라고 열심히 나가서 밭 갈고 그냥 일하고 그냥 바벨탑을 쌓아서 그 수고하는 삶을 살던가,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모시고 에덴 동산에서 주와 함께 거니며 주께서 주신 것을 누리며 그 에덴의 주인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던가.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그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 평생 주님을 찬송하겠나이다. 그 자리에서 그 은혜의 풍성하심을 높이며 모든 영광을 내가 취하지 아니하고 주님, 다 주님 겁니다. 모든 박수, 모든 영광, 모든 칭찬 다 주님 겁니다. 이렇게 올려드릴 때 비로소 나의 창조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서 나의 참된 기쁨과 참된 평강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